안녕하십니까. 다섯 번째 시간. 이 시간은 참 기쁜 시간입니다. 저도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간에는 복음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복음은 복된 음성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두가 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그 후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그 죄값으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그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누가 정한 것이 아니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같이 죄를 범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씀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하시면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가 사후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이 그림을 좀 몇 장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2006년도에 일본에 가서 이 히로시마 지역에 한 4일간 머물면서요. 그게 좀 이 사진을 몇 장 담아온 건데요. 이 보시면 이 히로시마시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최초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입니다. 아시죠? 근데 일본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히로시마에 가장 먼저 원폭을 투하했었는가? 그것도 궁금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피해는 어느 정도이고 이런 부분 좀 알고 싶었는데 이 사진을 좀 몇 장 담았는데 그 히로시마는 그 당시 한 35만 명이 사는 도시였다 그래요. 그리고 일본의 많은 도시 가운데 히로시마는 유일하게 그 당시에 군사도시였습니다. 군사도시.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려고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시는 이 사진에 보다시피 이 도시 중간에 강이 흐르고 있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보기에. 그런데 이 원폭이 폭발하고 난 뒤에 순식간에 이렇게 폐허가 됐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졌는데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정확하게 인류 최초로 원폭이 폭발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멈춰진 시간인데 이 시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가면은. 그래서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위령비가 세워졌는데요. 35만 명 이상 되는 그 히로시마 시민 중에서 약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2만 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20만 명이 순식간에 한 줌의 잿더미로 사라졌을까? 원폭이 폭발할 때요, 뿐만 아니라 열기가 100만 도가 넘었다 그럽니다. 모든 게 다 녹아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군이요, 이 히로시마에 이 원폭을 투하할 때 갑자기 투하한 게 아니에요. 히로시마 시민은 다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경고장을 수십만 장 뿌렸어요. 그래서 경고장은 3개국으로 됐는데요. 아주 간단한 내용.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다가오는 8월 6일 아침 8시 이전까지 히로시마시에서 50리 밖으로 대피하시오. 그 내용을 일본어,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로 경고장을 써서 히로시마에 수십만 장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왜 20만 명이 죽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한자의 경고장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서 그런 것입니다. 이 원폭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나가사키에도 투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사키 원폭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거기서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경고장을 받고 다 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경고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장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이냐 죽음이냐를 갈라놓는 엄청나게 중요한 경고장이었어요. 그 경고장을 받을 원폭의 피해를 이해할 수 없어도, 원폭의 위력은 몰랐어도 한 장의 경고장을 받고 히로시마에서 피한 사람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다 그래서 무시한 사람은 순식간에 한 줌의 잿더미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오늘 여러분이 전해진 이 복음은,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고도 포함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떨리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혹시라도 이 복음을 경히 여기고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들어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에 이를 원하시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어딜 가는 가는 다 차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 사는데 가난한 사람 가면요,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 가면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들은 못생긴 사람 가면요, 왕따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정말로 마음속에 진정한 상처는요, 이게 차별되고 받을 때 참 상처가 큽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가난하다고 차별대우를 받는 것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가난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자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것도 서럽잖아요. 배우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당하는 것은 너무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잘생기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못생겼다고 해서 왕따를 당하는 것은 너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시간에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떤 사람 예수님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얻는다, 구원 얻는다, 거듭난다, 생명 얻는다, 재용산 받아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면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은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사람이 천국 가고 사람이 영생 얻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결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요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올 수 있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니죠. 물에 빠진 사람 외부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생각들을 포기하셔야 돼요. 다 하실 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 주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쩌면 결론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느냐? 이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격하게 보면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떠나는 말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물론 병도 고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병들면은요, 병원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 위대한 일들을 사람은 할 수 없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기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기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만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은 먼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최초의 창조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짓는 죄까지 모든 죄를 세상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죄 속에는 여러분과 나의 죄, 여러분과 나의 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이 세상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단어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실 때 이미 여러분과 나의 죄들 예수님 그때 다 짊어지신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능하다는 뜻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954년생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1954년도에 제가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2000전에 오셨습니다마는 그분은 1954년도 윤경규가 54년도 9월 2일 날 태어날 것을 예수님 다 보고 하신 거예요. 하나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도 예수님 이미 태어날 걸 다 아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도 예수님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2000년에 오셨지만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죄들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짊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죄를 짊어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값이 지불돼야 돼요. 죄는 값이 지불돼야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어떻게 수백억이 되는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수백억 마리보다도 사람 한 사람이 더 가치가 있어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된 사람들 수백억 명보다도 창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수백억 명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분은 오직 창조자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격을 가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자격을 가진 분이고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은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님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이건 사복음서에 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몇 절만 읽겠습니다. 27장 26절부터 보시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45절부터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 한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에 희생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는 분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은 그 세상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처참한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수를 처형하는 사형법이 어떤 법이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수형입니다. 그때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법인데, 이 사형수들을 처형하기 전날 밤에는 채찍으로 때리는 법이 있었어요. 그 로마인의 채찍은 우리나라 채찍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의 영화를 보셨으면 알 것입니다만, 그 채찍은요, 이 가죽끈을 여러 건 꼬아가지고 쭉 해가지고 가죽 끝에 이 갈고리를 다 달아놨습니다. 그거를 이 막대기에 견고하게 매달아서 이 제수의 옷을 벗기고 그 채찍으로 제수를 치면은 그 갈고리가 제수의 살점을 다 찍습니다. 땡기면 살점이 다 뜯겨나가요. 노먼의 채찍은 그런 채찍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죽끈을 1m 50, 2m를 쫙 꼬아가지고요, 그 가죽끈 중간중간에다가 쇠붙이, 동물뼈하고 예리한 이런 갈고리들을 쫙 견고하게 매달아 놨습니다. 제수 옷을 벗기고 1m 50 되는 채찍으로 치면은요, 그것이 제수의 몸을 감습니다. 그대로 당기면은요, 살점이 다 뜯겨나가요. 시편에 보면 예수님의 덩어리는 밭고랑처럼 다 파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뜯겨나가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살점이 뜯겨나간 자리에 피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로 만든 모자를 쓰셨습니다. 유대인의 가시는 우리나라 가시하고 달라요. 너무나 견고해서 부러질 수가 없어요. 그런 가시로 모자를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그에다가 갈대로 내리치면은 그 가시가 예수님 머리를 파고 들어갈 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값이 그만큼 참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체 중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가해지는 지체는요, 이 목 위에 있는 지체입니다. 귀가 아파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잇몸이 아파도 이가 아파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19살 때 눈을 다쳤습니다. 교회 소풍 가가지고 낙동강변에서 이 사이다병을 따다가요, 따는 게 없어서 자전거 뒤에 있는 쇠로 만든 짐실에다가요, 이 사이다병을 뜨고 이렇게 치는데 두 번 팍 치니까 이것이 팍 흔들리면서 병이 깨졌습니다. 병이 팍 깨지면서 아주 예리한 유리조각이요, 제 오른쪽 눈을 쳤습니다. 동자가 그대로 파열됐습니다. 먹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눈 아파 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거의 40년이 다 지나갑니다만은 그때 그 아픈 고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소리치도 안 되고 구부러도 안 되고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당하는 고통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한쪽 눈 실명을 다가 이 동자가 파열되면 이렇게 아픈데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통이 어땠을까? 왜 그분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 나가신 그 주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에 찔려서 피를 쏟고 온몸이 채찍에 차 살점이 뜯겨나간 자리에서 피를 쏟고 짐승처럼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모든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옷이 벗겨지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머리에 가시관에 찔리고 사람들이 침 뱉고 뺨으로 때리고 저주를 퍼붓는 고통 속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 속에 한 방울 두 방울 쏟아내는 그러한 생명의 피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다 갚으신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 외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 마지막 생명의 피 한 방울 쏟아내시고 외치신 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 그 외치심이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하나님 앞에 다 갚아진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가 하나님을 다 갚아지고 다 이루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럴 때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악하게 살아왔지만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 대신 다 갚아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 없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날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을 갚으신 이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 없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중요한 건 이 시간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짓고 피 흘려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그 주님의 희생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하고도 남음이 있고 눈보다 더하게 씻고도 남음이 있는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죄가 눈보다 더하게 씻어진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의 다 갚아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죄가 예수님의 공로로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위대한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성경을 한 두 절 더 찾아보면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드린 것입니다. 이 단번하고 한 번하고 다른 것입니다. 한 번은 두 번, 세 번에 따라오지만 단번은 단번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한 번에 십자가 죽은 게 아니라 단번에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몸은 예수님의 몸을 드렸는데 거룩함은 우리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누가 우리입니까? 아무나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있어야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드린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 한해서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참 말씀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 몸하고 달라요. 어쨌든 죄가 없는 몸인가 동시에 세상 죄를 짊어진 몸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드린 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었노랍니다. 얻었노라. 앞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날 위해 십자가 진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가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얻은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구속의 사역은 다 이루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는 지옥 갈 수 없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의 제사함을 받는 이 거룩함을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집니다. 약속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 마음속에는요,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거.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7절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 내용을 예수님 믿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 딱 기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허물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을 딱 기록해 주고 성령으로 말하면 도장을 확 찍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이와 같은 놀라운 확신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를 믿을 때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부끄러운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준다는 내 모든 죄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저 하나님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다 일임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나의 모든 죄 하나님 다 갚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은요, 아무리 기억 안 하려 해도 지난날의 잘못을 기억하는 것이지, 그죠?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용서를 빌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겠네. 다음에 잘못하면 네 전에도 잘못하더니만 이렇게 기억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 안 한다면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않느냐?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은 하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죄와 흠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받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할 게 없어요. 두 번 받으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드리는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다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 세상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몸짓고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죽으실 수 없는 예수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눈보다 더하게 씻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한 1분 정도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가 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믿는다 할 때는요, 이와 같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으면은 믿기 전하고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 우리 죄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은 하늘나라, 죄인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옥 갈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요,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와 같은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마음속에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은 선물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기를 바라고 정말로 예수는 믿음으로 죄에서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듭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